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의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또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종을 되게 이렇게 하등하게 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 종이래라고 하면 되게 우리는 그것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명령에, 자기 주인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종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자세와 그다음에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또한 그 정해진 시간과 그 정해진 시간에 맡은 것들을 정말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종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특별히 군사와 종,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관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 상관의 명령 또는 주인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습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 자세로 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하고 있는 이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서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하라, 이것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많은 정보의 습득과 많은 이슈들의 얘기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는 것들로만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의 것만을 잘하고 되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그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종과 어떤 권위에 대해 순종을 얘기할 때 이제 군대의 예화를 많이 들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군대는 그 권위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체계가 있고 제일 이제 군대 막 입대한 친구들은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고민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 계급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될 일은 거기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계급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장이 있고 더 올라가서 뭐 하사가 있고 그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그 계급 체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자유는 커지죠.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스타, 별이라 그러죠. 뭐 사단장. 제가 있었던 부대의 대장은 3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군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3스타의 말 한마디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하나로 따라서 어떻게 훈련을 할지, 어떻게 전술을 가야 될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와 그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그 리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정말 신실하고 또한 그것을 잘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 이 땅을 명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 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젠다로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그죠? 딱 보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페인트를 칠하라 그랬는데 이제 봄이니까 좀 밝은 걸로 그냥 칠해야지. 그냥 칠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그것을 잘 듣고 칠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볼 때 되게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하나님은 종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시킬 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것입니다. 자, 청소를 하자. 너 청소해.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때까지 우왕좌왕하고 그것을 내 멋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거 나와 함께 하자. 그 일을 나와 함께 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그냥 여러분 어떻게 주인, 종 그럼 뭔가 삭막하고 되게 이질감 있고 뭐 심지어는 나이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그렇게만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미디어나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많은 매체들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이 관계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종은 순종과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나 신실하고 싶어. 그럼 갑자기 신실하게 되는 건가요? 나 주님 말씀 잘 들을 거야. 바로 그렇게 순종이 쉽게 되던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함과 그리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영성이 중요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 오늘의 말씀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가 내 이웃을 사랑해. 그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리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전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결정으로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에 신중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에 신중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그 다음에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얻는 책임감, 거기서 부여받는 그런 책임감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죠. 내가 그냥 듣는 거면 맞아. 내가 되게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신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인의 모습과 갑자기 다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인의 모습과 종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종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는 주인의 자세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군림하셨습니까? 그냥 막 명령만 하고 막 그 뜻대로만 마음대로 막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냥 섬기러 왔어. 우리가 또 그 말만 듣고
그럼 예수님 나 섬기셔야죠. 예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한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너희는 나를 주님, 주인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이것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오늘 이런 말씀에 있어서 어떤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과 종과 같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으로서 잘하고 있어. 그치, 어디 주인이 안 왔는데 종이 자겠습니까?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나 오늘 일과 시간 6시에 끝났는데 주인이 알아서 들어오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뭔가 잘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되게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어떤 마음 가운데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항상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줌이 없다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몰라 나 안 해. 남들에게는 어떤 적당한 핑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알려지지도 않는데 칭찬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네가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섬기는 마음, 배우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함과 친절함과 그 배려와 섬김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해드릴게, 내가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주님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더 하고 시키지 않았지만 뭔가 섬기고 있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스테반 성도님들도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 교회 리더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아카데미나 세미나 때문에 지방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알고 있었던 모습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못 봤다가 다시 봐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세미나를 열고 있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한 너댓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이 좀 단상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좀 옛날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한쪽에서 세미나를 이제 예배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한 네 분이서 손걸레를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상을 저 끝부터 저 모서리부터 아시죠? 그 빨간색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색깔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색깔 되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쪽 결로 너무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심지어는 본인들이 그 닦던 거를 또 이렇게 지나가면 자국이 남으니까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권사님은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니시면 너무 죄송하지만 찬양을 부르시면서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그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전도사지만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손걸레로 그것을 진짜 넓었거든요. 근데 한 3-4분에서 오셔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닦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정리정돈 하시고 이렇게 틀어진 거 있으면 다시 잘 잡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되게 저랑 카테고리도 다르고 제가 저런 걸 할 거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너무나 마음은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겸손해졌습니다. 와, 교회 어르신들인데 저렇게 남들이 보지도 않고 솔직히 저 카페트 결 봐. 저거 매일마다 저렇게 닦나 봐. 와, 멋있다 라고 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와서 계속해서 원래는 그러고 나서 그 팀이 이렇게 단위 올라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순간 못 올려보내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서 이렇게 올라가면 심지어는 그 아랫단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진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교만하고 어찌 방종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또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그 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깊게 알아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 명의 종 각각 다른 크기의 책임을 받죠.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책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달란트의 어떤 그 액수는 상당히 큰 거였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죠. 신실했던 종은 2명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신실했습니다. 근데 그 종 2명이 딱 이 달란트를 받는 순간에 신실해졌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냥 막 주인 몰래 막 놀다가 주인이 큰 걸 줬다. 나 이제 신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게 팽팽히 하다가 탱자탱자 하다가 그 순간부터 신실해졌을까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과연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순간부터 나 이제 받았네. 나 이제 이런 거 받았으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할 맛 나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일할 맛이 나지.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주인은 알았을 겁니다. 저들이 신실하니 내가 저 정도의 분량을 맡겨야 되겠다. 저들이 그동안 소소한 것, 자그만 거에 맡겼던 것을 잘했으니 그만큼의 재정의 운영과 그만큼의 일을 맡겨야 되겠다.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던 것이죠?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죠? 신실함으로 얻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교회 일할 때 많은 분들이 신실하죠. 근데 그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프로모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낮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항상 막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명령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그 시간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많은 것들, 큰 것을 운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명령하는 것들, 절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신실하게 또한 그것을 맡겨진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걸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훈련돼야 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처럼 종은 그 본분에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또 기억나는 말씀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기도원을 가면 그 저기 파주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딱 이게 되게 아주 그냥 고딕체로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걸 너무 어렸을 때도 갔는데도 이게 각인이 박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광고에 나갔지만 뭐 연탄으로 섬기는 것,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그런 모든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그것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일로만 된다면, 그냥 뭐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는 것으로만 된다면 신실해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라.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나갈 때 보면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감정적인 감동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작년에 나갈 때도 정말 우리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분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우리 많은 성도님이 너무나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그분께 어떤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분인데 이 쌀과 이 연탄을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서 일을 하시고 산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오늘 쌀이 떨어져서 다른 돈을 안 쓰고 이제 밤에 왜냐면 쌀은 먹어야 되니까 그 재정을 아껴서 이렇게 밤에 이제 쌀을 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운데 뭐 항상 도와주는데 너무 감사한데 아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한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면 저희도 그분한테 자 우리가 언제 도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다가 그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 이런 분도 있는데 혹시 이거 그분한테 도와주면 너무 좋다고 그 자리에서 연락 드렸는데 자기가 있겠다 그러고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연탄까지도 더 섬겨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신실하게 그 일을 행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연합하여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아갈 때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분들도 아세요. 이것이 그냥 어떤 이렇게 예전처럼 막 옛날에 막 이제 어떤 막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찌그러고 막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감사하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막 길지는 못했지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책임 이것은 당연히 어떤 금전적인 것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청지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맡긴 자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맡긴 자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더한다는 거. 요즘에 어떤 분위기는 그거죠. 야, 너 너무 많어. 내놔. 여기 좀 도와주자. 얼핏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야,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말 중에 저는 정말 동의하지 않는 말이 판사의 지팡이와 목수의 지팡이가 같아야 된다. 뭐 값어치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당연히 목수 분들 저희도 공사에서 알지만 그 대장 목수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법과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배운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겠죠. 자는 시간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겠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했겠죠. 그렇다고 이쪽에 값어치가 적거나 그렇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일인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노력은 똑같은데 일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이 정도 노력했는데 하나님 너 저런 거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내가 보면 좀 더 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파수꾼 청지기 어떤 왼쪽 성문을 지켜야 돼요. 자 대장이 자 오늘 누구 왼쪽 성문을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 성문에 가서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밤새도록. 막 너무 피곤했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왼쪽으로 수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소집 당했겠죠. 그 당시 이제 불침범 섰던 사람들이. 그래서 막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파수꾼이 왜 혼냅니까? 내가 밤새 지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새 지켰잖아요. 심지어는 졸린 거 참아가면서 힘든데 밤새 지켰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 일이 행해져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주어진다는 거. 지금 좀 전에 들었던 예화처럼 이런 거죠. 자꾸만 왼쪽 지키라는데 오른쪽 가고 오른쪽 지키라는데 왼쪽으로 가요. 근데 너무 밤새도록은 잘 지켜. 다만 대장이 말한 그곳에 없을 뿐이지. 그럼 그 대장이 이 사람을 그 불침범 소대장으로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장이 생각을 해서 딱 그래 맞아 오늘은 좀 위험한 것 같아 따다닥 했는데 자 소대장 나가서 잘 이렇게 어린짓 해 라고 했는데 대장이 왼쪽 3지역을 지켜. 그랬더니 이 말 안 듣는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들 데리고 6지역에 가가지고 다 지키고 서 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과연 그 사람이 소대장으로서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을 맡기에 합당한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청지기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잘한다는 말에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행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내가 나에게는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그건 의견으로서 때 얘기해야지. 그 명령에 떨어졌을 때 아 내가 생각이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단순한 예화들을 말해주는 거, 그냥 돈 잘 벌었어 너 잘했다 야 너 능력 있구나, 그런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청지기 비유는 단순히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군대나 뭐 이런 모든 예화들은 어떤 신실함에 어떤 그 권위의 순복함에 속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하는 자들, 그것에 있어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책임에 있어서 신실하게 이것을 잘 행하고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완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성과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과가 이 전체 이 일을 행하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이 전체를 행하는 어떠한 것에 부합한지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곧 우리 삶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공부하고 또한 그 사랑을 계속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정말 시간과 꼭 비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지식과 또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냈던 강도가 예수님께, 저희가 이제 이걸 성극에서 딱 그 대사가 있었어요. 십자가 둘러가지고 아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야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왼쪽에 있던 강도가 그러죠. 주님, 아니 그 우선 그 강도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 성극에서 딱 보였다시피 야 그가 메시아인 게 안 보이니?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너희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니?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 라고 그 순간 계시가 온 거예요. 그 순간 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구세주이구나,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아뢰죠.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명령으로서 말씀으로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와 신실한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것, 삶을 살아가는데 행동은 안 되는데 나는 육체는 힘들고 나는 정신적으로만 믿는 사람이야. 나는 생각만 그렇게 해. 야, 꼭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들은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나갈 때 영적인 일이 항상 먼저예요. 공평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공평하고 야 좋아 보인다,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종들이 만약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종들이면 당연히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책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종들이 안 기다리면 주인이 대노했을 수가 있죠. 또 못된 주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못된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오셨습니까 주인이?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고 그냥 옷을 휙 던져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고 또한 그 소리에 인해서 야 너무 기뻐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섬기는 리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고 기도할 때 저는 아마 저랑 셀을 하신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저랑 셀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토요일날 오전 셀을 할 때, 특히 부부 셀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쉬고 싶잖아요. 솔직히 일주일 내내 뭐 야근도 하고 막 심지어는 금요일까지 왔는데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이 출장을 갈 때 출장을 갔다가 이 셀의 모임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출장을 끝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가치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도 같은 거죠. 생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저도 되게 도전받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누구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포지션, 그냥 명령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은 위치에서,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그러죠. 성도라는 말 너무 좋습니다. 주님에게 성도입니다. 너무 좋죠. 함께 연합되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성도가 모두 나가서 배추 나르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분들이 저기 갔을까요? 또는 어떤 스테반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남들에게 보이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아침에 조금 덜 자도 괜찮아 라고 와서 아침부터 안내를 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게 가능하구나. 저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한 자세로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기에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에도 솔직히 시간이 모자르죠.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전파하는 시간도 우리는 되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못할 만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안 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또 행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알고 그 영적인 배움을 우리 삶에 입혀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잘 살았구나. 너가 나와 함께한 이 비전을 이 뜻대로 잘 캐치하고 잘 살았어 라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그냥 잘했어 그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의 예배가 있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용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섬김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된 인간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하네. 그럼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종처럼 취급까지는 아니지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시고 어떤 기도나 강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자꾸만 막 명령하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혀 그런 자세로 안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라고 교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육신대로 죄를 짓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때 일컫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서 살지만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전혀 기독교인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겸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배우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배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냥 안 혼나기 위해서 겸손을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극단적으로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해야 돼. 또 이쪽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그냥 해주세요. 너무 극과 극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죠. 역대하서 7장 14절부터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막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때 이 기도 좀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 삽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스윗하고 너무 되게 감사하고, 뭔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몰라로 해야 된다나?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그것을 고칠 거야. 너네가 회개하고 고칠 거야. 근데 계속해서 너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찾잖아, 나를 만나잖아. 그럼 내가 너의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하고 내 귀가 너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를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약간 너무 이렇게 이게 설렌다는 표현이 너무 약간 이렇게 좀 약해요. 이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심장이 뛰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항상 우리 귀에 가운데 두시고 너네가 하는 기도 내가 들을 거야. 여러분, 너무 이걸 표현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지만 제일 앞에를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라니까. 나 이거 힘들고 이거 힘들고 이거 힘드니까 자, 이거부터 좀 청산해 주시고 이거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야 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은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머물기를 택한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진 않고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한 형식만 있는 자들, 그러한 모습만 취하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둠에 머무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뜻이 무엇인지, 막 돌파, 다음 시즌, 막 another level, 막 와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 교회 요즘에 주제인가 봐. 먼 나라 이웃 나라 남 얘기하듯이. 저런 기도 좋지. 우리가 해야 돼.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그냥 구경꾼처럼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눈이 띄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목사님 찬양 중에 이런 예를 들죠. 그 마이언 리어드라는 찬양 첫 번째 가사. 주내는 여선에 나 이제 주의 진리를 보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진리를 알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저분한 방문을 예수님께서 열자 그럴 때 여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요. 왜냐면 고민되죠. 내 스스로 봐도 야 이건 아닌 거가 있는 거야. 내가 봐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열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더 창피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너 힘들라고 나한테 와라. 내 길을 쫓아. 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 네가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와. 하지만 그 멍에는 무겁지 않아. 힘들지 않아. 왜? 내가 함께 맬 거거든.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있어 보셨습니까? 어두운 동굴 가운데 가다가 이제 막 뭐 보통 이게 동굴이 잘 돼 있으니까 막 불이 있다가 어둡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빛을 비춰요. 그러고 무엇이죠?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쵸? 동굴 가운데 갔을 때 랜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랜턴을 여기다 비추면서 우리가 일로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랜턴을 일로 비추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비춰진 자리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것이 올바른 길이구나.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 깨달음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불을 완벽하게 끄고 막 다 소등 딱 되면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이 눈에 이렇게 순응하기, 그러니까 이것에 반응하기 전에는 깜깜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모든 것이 환해지죠. 저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의자가 여기 있었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오실 때 내 삶, 혹시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든 것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남 핑계, 환경 핑계만 대는 자와 같이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실 때 일어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환자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이라는 걸 하죠.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정직해요. 올바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럼 더 가게 돼요. 한 걸음 더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가면은 깨닫게 되겠죠. 주인이 이래서 날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인도했구나.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코치들이나 감독을 향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연습을 훈련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특히 유도나 역도는 몸으로 하는 스포츠들은 진짜 땀이 비들고 너무. 근데도 옆에서 코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더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다그치죠. 근데 이것들을 훈련하는 선수들은 그때 자기가 이렇게 세지고 점점 훈련되어지는 거를 알면서도 되게 감사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죠. 나도 알아. 나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메달을 딸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흘렀을 때 알겠죠. 나도 모르게 시합에 가서 상대방 선수랑 딱 부딪혔는데 어라? 상대방이 가볍네? 어라? 내가 이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나 더 높이 뛰네? 더 멀리 가네? 그래서 갑자기 코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왜?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어떠한 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시련에 봉착했을 때 그 훈련된 그 근육으로 말미암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를 넘어갈 수 있죠. 영적인 게 똑같아요. 영적인 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훈련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시험이구나 분별하겠죠. 시험이구나를 분별하고 나 삐뚤어질 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거 시험이구나. 오케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대로 하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둠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진정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 가운데 어렵지만 그 시간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빛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잘하고 거창하게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겉멋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너가 진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가 전심으로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있어서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네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준비해야 돼. 어떠한 상황이든지 훈련되셔야 돼.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훈련 코스로 말미암아 너네가 준비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전생님 맞는 말씀입니다. 에서 끝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까지 입혀지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요? 내 육이 죽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고요. 게으르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다가 공격이 오면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은 야 헤딩해. 야 너무 억울하잖아. 말도 안 되는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응답을 얻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처럼 집 밟는데 그냥 야 집 밟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거기서 오는 생각과 말들이 전파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자연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원하는 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아픈 거 지금 낫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그냥 그러한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을 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러한 자들로서 예수로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는 절망과 실망이 없습니다. 설령 흔들려서
어둠의 미혹 가운데 흔들려서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님을 보고 일어서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멀리뛰기 하는 사람들, 뭐 운동선수들 그런 거죠. 코치가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높이 뛴데 선수가 자기 기록 거두면 옆에서 조롱합니까?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거밖에 못 뛰네. 넌 그거밖에 못 뛸 거야. 이게 우리가 훌륭한 코치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훌륭한 코치가 항상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우쭈쭈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을 함께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코치가 그 선수가 넘어가야 될 그 산을 분명히 같이 인지하고 같이 알고 함께 넘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야, 너가 그 멍이가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 멍에 내가 함께 맬 거야. 그래서 너가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슬픔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구절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지금까지 훈련이 쫙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훈련을 받고 이제 쭉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실시간인 거예요. 뭔가 명령을 맡기고 간 게 아니라 쫙 봤을 때 야, 지금 이 순간에 야, 누가 나머지 종들을 맡아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지금 행할래. 지금 그들을 누가 돌봐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 너는 지금 너의 삶보다 지금 너의 것보다 내 명령, 나와 함께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오케이.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너가 관장하게 맡길게. 어떻게 어떤 이건 솔직히 종의 신뢰가 아니죠. 이제는 자기의 전부를 맡겨도 될 만큼의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옛날에 이게 이렇게 올바른 예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랜 관계의 어떤 종과 주인이 있을 수가 있고 현대로 따지면 회장과 비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한 30년 지기 40년 지기 회장과 차량 비서라면 그냥 두런두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와 같이. 왜?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 이것을 잘 배우고 습득했던 종은 그 주인이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캐치하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서 그냥 아 저렇겠구나. 아 또 저러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나오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종에 대해서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그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만 맞다가 이제는 그냥 문 여는 거에서 그냥 기뻐하는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그 종이 와 나의 뜻을 알고 나를 기대하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훈련받았던 종이 이제는 어떠한 일에서 내가 그냥 잘 설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전달하고 이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뜻을 행하는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인의 권위,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는 종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쫓아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나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베네핏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의 눈이 그냥 이렇게 헷갈려서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책임이 커질수록 부담감은 당연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위치에 있을수록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1:1 개인과외를 배우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레슨을 받을 때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실한 학생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한테 오지 않아도 잘 캐치하고 있고 그것대로 훈련하고 혼자서 연습합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먼저 그렇게 배우겠죠. 그리고 그것을 익힌 자가 나중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야, 너 잘하네? 칭찬 받겠죠. 또 훈련이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인 레슨까지 받았어요. 개인 어떤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좀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그것에 배우고 잘한 친구는 더 나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이제 어떤 비슷한 창법과 아니면 연주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또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에 눈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귀를 열고 사십니까? 어떠한 것에 나의 삶에 아주 많은 포션,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이 종이 그냥 싫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많은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의 뜻을 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주님께로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나왔을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눈을 두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예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